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 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글로에라는 가정을 통해 전해들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7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한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글로의 지편으로 전해들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교회 내에 발생한 분열과 도덕적 문제들로서 교회 내에서의 분쟁, 근친 상관과 교회의 징계, 세상 법정 소송, 성적 방종과 몸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제일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은 교회 내에 일어난 분쟁과 파당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인 동시에 이후에 언급될 모든 문제들의 본보기로 바울은 1장에서 4장까지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내에 일어난 파당의 문제는 성도들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라고 하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앞세워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철학적 지식과 지혜, 가문과 사회적 지위를 자랑하는 세상의 지혜를 교회 안에 들고 들어오므로 서로 자랑하느라 분열되고 파당을 지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은 서로 사이좋게 지내세요 라는 도덕적 훈계로 풀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누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라는 수사학적 질문을 던지며 그들을 책망합니다. 이것은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 문제로 이해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교회를 장악하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자신들이 추종하는 지도자를 구원자로 내세우고 자신들은 그들의 추종자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세상의 지혜가 교회를 장악하고 교회의 몸을 갈라놓게 만든 사건인 것입니다. 바울은 추종자를 만들기 위해 세례를 베풀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나기 위해 사역하였는데 말입니다. 따라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바울은 복음, 즉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알 것을 요구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구원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들이 따르는 지도자가 얼마나 똑똑하고 대단한지를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는데 실제로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단하게 여기는 세상의 지혜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는 복음 전도를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고 지혜를 찾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일로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정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가 됩니다. 또 고린도 성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지혜롭거나 권력이 있거나 가문이 좋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와 달리 세상에서 스스로 잘났다고 자랑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조건이나 신분, 배경은 전혀 쓸모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에게 참된 지혜가 되고 구속과 거룩함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가 가져오는 이런 역설적 진리를 잘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 말한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를 목회와 전도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영적 진리를 우리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러 고린도에 왔을 때 그는 고린도 교회가 추구했던 것처럼 화려한 웅변술과 세상의 여러 철학적 지식과 말을 자랑하는 것에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도 믿는 자를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증거, 즉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말과 지혜의 탁월함보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메신저가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에 사람들이 주목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보다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하였습니다. 바울이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께서 청중의 마음을 움직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야말로 바울이 사도라는 것과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 있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논리나 지혜에 기초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자신보다 더 뛰어난 웅변가가 등장하거나 혹은 상황이 바뀌는 경우 그 믿음은 금방 무너질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자들 중에서 믿는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이 자신의 이성이나 이해로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니며 이 세상 통치자들이 말하는 지혜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동안 역사 속에서 감추어졌던 것으로서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비로소 드러나게 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1장을 보면 바울은 창세전에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신 구원 경륜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를 만드시고자 하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이 이것을 보증하시므로 장차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도록 하시겠다는 구원 계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비로소 감춰진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 찬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세대의 통치자들 중에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지혜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일로 삼으셨기에 그들의 지혜는 십자가에서 전혀 무기력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인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오직 성령뿐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생각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부터 온 이 영을 받을 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진리의 인식기관은 이성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즉 사람의 지혜로 가르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 즉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줄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자들, 즉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미련하게 여겨 받지도 못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깨닫지도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였을 때 바울은 자신의 지식을 뽐내기보다는 전도의 내용인 십자가만 드러내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의 약함과 두려움으로 심히 떠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지에 더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전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그는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성령께서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십자가의 방식으로 전한 것입니다. 그 결과 바울이 아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성도들 역시 바울처럼 십자가만을 내세우고 십자가의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할 자들이라고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복음을 나눌 때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을 하기보다는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에 혹 민감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호의와 관심을 끌기 위해 여러 잡다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잘 설명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로 드러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성령을 통해 듣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드러내는가에 따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깨닫는 것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알 수 있기에 육에 속한 자는 알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역을 깊이 이해하는 것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령은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적용하시고 깊이 깨닫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깊이 체험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어떤 일을 하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지 잘 알고 배워갈 때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안에서 실현하시기 위해 역사하는 영이십니다. 어떤 특별한 목사님이나 집회에 참석하면 경험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깨닫고 사는 삶에서 성령을 체험하기에 성령을 경험한 자 역시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자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역사를 바르게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더 깊이 깨닫고 더 풍성한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할 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도리어 복음 증거를 온전케 하는 것임을 알고 낙심하여 뒤돌아서서 포기하던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것으로 전하지 않으므로 복음의 메시지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세워갔는지를 배우므로 바울처럼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깊이 배워가게 하여 주셔서 나를 향한 성령의 사역도 깊이 깨닫고 동행하는 성도로 성장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날마다 적용시키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이제는 눈으로 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